가열차게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과연 이게 척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종교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뿐이지 정말 악이 이렇게 소멸될 수 있을까? 또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지금 이제 뭐 우리 탄핵 정국을 통해서 봤지만 윤석열 파면 됐고 파면 이후에 더 심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파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가장 걱정한다. 윤석열 근데 교인들은 안 나올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반대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강연을 가거나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유독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이게 파면이 될 것인데 교인들만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뭐 반대도 많고 또 파면을 찬성하는 사람도 조마조마하고 교인들만 이런다라고 그래서 저는 8대0 당연히 될 거고 8대0 이후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근데 말이 씨가 됐듯이 이렇게 또 진짜 이럴 줄 몰랐어. 무슨 권한대행이 무슨 출마를 하려고 그러고 무슨 정병훈이가 출마를 하고 또 뭐 나는 이럴 줄은 이제 몰랐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악이 이 사회적인 이게 갈까? 척결 대상이 확실할까? 제가 싸우는 건 당연하지만 제가 이제 그 얘기에서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했던 말의 그 센텐스는 척결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거고요. 네. 척결이라는 얘기보다는 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악과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목사님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윤석열을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또 존재하는 또 다른 악들이 움직여지니까 네. 저는 이제 악에 대한 저와의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고발이라는 말은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았을 때에 이 악은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한덕수가 저렇게 할 줄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혀 예상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또 이제 이 판단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래도 한덕수가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지 않은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공직 생활이 오히려 지금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뭔가 좀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 한덕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고, 야, 좀 위험하구나.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미국 가가지고 지금 최상목이랑 나라를 팔아먹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고, 야, 좀 빨리 탄핵해야 된다. 한덕수랑 저 최상목 이런 거 두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들이 담론들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진의는 그러니까 그들을 소멸하거나 말 그대로 척결하거나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고발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언론과 깨어있는 시민들과 또 각성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더 건강하게 또 평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요. 저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메시지와 메신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면은 틀림없이 맞는데 이제 공격하는 거는 항상 메신저를 공격하거든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훌륭하고 바른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메시지를 안 건드리거든요. 맞아요. 목사님 공격하거든요. 넌 얼마나 깨끗한데 너는 그렇게 그 말하는 것처럼 살았어 이러면서 이 말하는 사람들이 입을 막아버리거든요. 문제는 우리 이 구조적인 악이.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이 현상에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키잖아요. 전 뭐 제가
어떤 누굴 찍겠다 이런 예. 문제가 아니라 호불호를 떠나서. 예. 이건 과도하게 이 비판이나 비난이 막 인플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적절한 말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근데 윤석열은 악마 아니에요? 악마라고 그게 그 악마라고 규정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나보다 갑자기 유해지시네. 아니 그걸 악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악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악행은 명확한 거죠. 근데 이제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개인적인 내면의 그림자, 그가 술을 끊임없이 마셔대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는 부모가 자랄 때부터 말 그대로 호수로 막 묻어맞고 막 이러면서 구술을 해가지고 고시를 패스하고 검사로서 살아왔던 그의 삶의 이력들이 어쩌면 그런 개별의 악들이 총합이 되어서 지금 저런 무서운 구조적인 악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뭐 예.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인간을 그렇게 미워하거나 뭐 이러기보다는 제가 악마라고 표현한 게 너무 진보와 보수 양쪽을 다 속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속였고 보수를 속였고 국민을 속였고 그런 면에서 이런 출현과 이 사회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정말 좀 심각하다. 근데 우리가 다 거기에 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은 이런 현상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무님한테는 중도 얘기를 하셨는데 좀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도 그 가운데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가운데 얘기하면서 마치 가장 선한 것처럼 가장 윤리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중도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가운데 중을 잘 모르면서 죽도록 선을 행하라. 이게 이제 중도의 진정한 의미라. 그럼 치우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죽도록 선을 행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도록 정의를 이거는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이고 우리 고 스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현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장 치우치고 그런 사람이 가장 이념적이고 그런 사람이 가장 이 사회에서 척결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 약간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이거 있네. 하세요. 저는 그만큼 더 염려스럽게 봤던 것이요. 이렇게 그 네. 당시에 봤던 것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막 흔들어대는 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흔들어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랬는데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의 질서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국민들의 모든 영혼을 담아서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떠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어떤 나라에 살고 싶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헌법이라면 그것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소잖아요. 근데 거기를 막 흔들어대는 것을 보고 이건 참 무서운 일이다. 가장 수호하고 지켜야 될 사람. 그렇죠. 그건 참 무서운 일이야. 이 윤석열 씨도 그렇지만 윤석열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흔들어대는 이런 거를 보고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야. 그렇죠. 전광훈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국가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국가는 과연 뭘까? 그리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고요. 지금 현재 대법원이 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건 참 무서운 일이다. 이건 참 무서운 일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켜봐야 된다. 모든 국민들이 이걸 정말 지켜보고 우리가 그것은 그 대법원장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공동의 어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들은 이건 정말 지켜봐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리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근데 중리라고 하는 게 요즘 뭐 중도 중립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회색 분자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쓰이고 요즘 상황에서 또 좀 아까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회피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내가 어떤 그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든가 아니면은 그런데 내가 좀 어떤 적당한 입장 여기도 아니고 그냥 조금 이만큼 떨어져서 적당한 입장 이런 입장에 쓰면서 어쩌면 자기 안위 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있는 이런 입장이 이제 중도, 중립 이렇게 지금 그 표현이 되면서 오염됐죠. 그러면서 이제 잘못 이해되는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뜻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중이라고 하는 이 이제 동북아시아, 특히는 이제 육아나 도가에서의 특히나 육아에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행위 실천, 행위 실행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중이거든요.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은 우리가 저기에서 요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순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역사상 성군이라고 하는 분이 그 윤임금이 순임금에게 전한 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윤집걸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제 진실로 참으로 그 중을 지키라 하는 거죠. 윤임금이 순임금에게 전할 때 윤임금이 순임금을 전할 때 그 중도를 지키라 하는 것은 적당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순임금이 그것을 받아서 그 중도를 지키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고 그를 최고의 성군이라고 그 순임금이 요순 우탕 부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운임금에게 전할 때 그 앞에다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붙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심은 위태롭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현상을 당해서는 내가 우리 인간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거죠. 하고자 하는 것. 근데 그 하고자 하는 것에 뭐가 끼느냐? 나의 이기적인 욕망, 탐욕이 낀다는 거죠. 이런 탐욕이 끼고 이기적인 욕망이 끼어서 그 원래 약간 이제 맨 처음에 우리들의 이 본성이 그대로 발현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가리거나 아니면 치우치게 될 때 그때 우리 본성은 쉽게 물들거나 가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위태롭다.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 우리 양심, 우리 본심이라고 하는 미미하다. 이런 데 가리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의하다. 그러니까 오로지 유정유일 윤지부두 유정유일이라는 요거를 이제 덧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정밀하게 살펴라. 정밀하게 너의 본성이 지금 바르게 곧게 발현되고 있는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을 살펴라. 그래서 그 마음을 올곧이 그대로 써라. 이런 거죠. 그대로 표현하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을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나중에 이제 후에 이제 공자님 이후에 두 사람 예를 드는데 하나는 이제 안현 아시죠? 공자님 수제자가 있던 안현과 또 하나는 제상으로서 이윤 탕림금을 제상했던 이윤을 듭니다. 이윤을 드는데 안현은 어떤 사람이라고 공자님께서 칭찬을 하시냐면은 이 사람은 불천노 불일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냄을 옮기지 않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같은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천노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노할 수가 있죠. 어떤 것에 노할 수가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 아까 잘못된 것은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잘못했다고 하고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이 너무 내가 말하자면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뭐 어쩐다 눈을 뜨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내가 노함이면 노함을 정확하게 그게 다루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안연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을 했으면 안연 불이과라는 거는 그거든요. 잘못했으면 반드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 잘못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본성. 그 나의 본성을 육아에서는 그 본성 자체에 뭐가 있다고 인의예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인의예지.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 본래 우리 인간 본래 어짐이 있다는 거죠. 어짐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잘못이라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시비를 가릴 줄 알고 하는 우리도 본성이 있다. 그 나의 본성을 돌이켜봐서 거기에 잘못되었으면 내가 잘못되었구나 바로 그 잘못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알아차렸으면 두 번 다시 행하지 않았다. 그게 안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성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것이 이제 아까 우리의 중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다 하나의 뜻이고요.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탕민금을 재산이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모시는 탕민금이 요순과 같은 성군이 아니면은 그거를 크게 부끄러워했다 하는 거죠. 내가 모시는 탕민금이 요순 임금처럼 그렇게 성군이 될 수 있도록 모셨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발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재질과 그 사람의 소양과 그런 모든 것에 맞는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그 직을 갖고 그 역할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종아리를 맞는 것처럼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 내면을 살펴서 내 내면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표현하는 그런 것이고 하나는 이렇게 실제로 행위에 있어서는 그 세상이 임금을 받들고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중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는데 그 중은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관계에서 가장 이 순간 시중이라고 하는 얘기죠. 때 시자 가운데 중자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여기에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시중이거든요. 그거를 중을 행하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적당한 중이 아닌 중이 될 수도 있죠. 이 사람에게도 듣고 저 사람에게도 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극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극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다만 그 극이 아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까와 같은 그런 표준. 내가 내 내면의 우리들의 본성, 인의예지의 본성이 발현되었는가. 그리고 그 본성의 발현이 그 사회적인 여러 관계에서 이런 역할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기준이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정당한 것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 그거 거기에서의 지극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 해도 될까요? 네. 예, 좀